오늘 4월 12일 2020년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 이거를 이제 우리 부활인데요. 이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는 회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을 향하던 인생의 방향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선다 해서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전도를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로 작정을 하는 것들을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영적으로 거듭나는 이 회심의 순간 이때 특별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일반적으로 많아요. 때로 눈물이 폭포수같이 흐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이 이제 느껴지고 애통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복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뭐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격렬한 변화가 있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강렬한 성령의 역사가 때로 있어서 이런 역사도 있고 뭐 기적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기로 작정을 했을 때 똑같이 변화가 없는 것이 거의 대개 다 일반적이에요. 그냥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이성적 이렇게 지적인 면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적인 부활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크게 잘 느끼지 못하지만 영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성경에 나오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은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잘 느끼질 못했다면 두 번째 부활은 영생불멸의 육체의 부활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진 육체는 숨이 끊어지면 죽어요. 그리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육체적 부활은 영생불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동물과 식물까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재림 때에 일어나는 육체적 부활, 이것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다시 썩지도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육체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부활절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 우리에게 일어날 두 가지 부활의 보증인 것이에요. 세상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경험에서 그런 일을 평생 살아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머리로 아무리 따져봐도 이성적으로 따져봐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그다음에 자신의 머리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큰 세력을 이루고 있는 이슬람교나 혹은 불교나 같은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그러죠. 그 시작한 이들을, 창시자를. 근데 다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고 또 도서관에서 책을 살펴보면 신학자들이 있어요. 신학이라고 하나님에 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평생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합니다. 성경이 쓰여진 당대의 2000년, 3000년 당대의 언어도 공부하고 문화도 공부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거의 책 속에 파묻혀서 평생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앞세워요.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그러는데 그들 중 거의 대다수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그냥 인간의 기록으로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밥을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연구하는 유명한 신학자이지만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부활은 그저 그랬으면 하고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에 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을 적어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일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하고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화처럼 만들어냈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하고 바랬기 때문에 그 바람을 적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소망을 적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데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각자 여러 가지로 다 해석을 합니다. 그 많은 신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혁명가로, 어떤 사람은 사회개혁을 꿈꾸고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스승으로 그냥 볼 뿐이지 영적인 세상이 있다거나 영이 있다거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도 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창조한 신이고 인간이 소망으로 만들어낸 신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어요. 그러한 책이 한때 또 유행했죠. 영국 사람 아무개가 쓴 만들어낸 신. 근데 이란 이야기는 그 사람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은 안 계시고 만들어낸 신이고 예수님은 실제로 계셨지만 죽었다가 부활한 적은 없고 그냥 도덕적 선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참 무서운 심판은 참 굉장히 공정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행한 대로 그대로 되돌려 주시는 심판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믿지 않는 그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없어요. 부활과 영생은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9절로 4장 30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 3장 19절로 30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는 그대로 그들에게 되갚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게 한 번만 절을 하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그대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나라가 멸망당하여 먼 이국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일찍부터 선발되어서 왕국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수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형통하게 되었고 탄탄한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의 신앙 수준의 관점, 안목,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수준, 믿음의 수준 정도가 이렇게 바라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수준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죽 뺏기 못 먹는 것, 어린아이인 영적 수준과 장성한 분량의 수준과 단단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의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의 신앙 수준, 죽 뺏기 못 먹는 수준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형통, 이것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짧게 지나가는 것에 매달려서 영원한 시간에 뒤에 가서 엄청나게 땅을 치고 한탄하고 통탄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서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보다 더 성숙한 수준으로 나아가야만 해요. 바벨론의 새 친구들을 보면 더욱 절실하게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하면 나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한 번만 세상과 타협하면 모든 걸 그대로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세상의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보통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은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내 믿음의 수준에서 나오는 나의 생각일 뿐이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행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를 보고 그거는 근본적인 거고 광신적인 거고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게 있어요. 혹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겠다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100%의 절대적으로 순수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로 23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넣는 이야기예요. 기록에 의하면 당대의 풀무불은 우리가 이해하는 우유병 같은 모양으로 생겼어요. 위에도 뚜껑이 없고 아래도 아궁이처럼 다 열려 있어요. 거기에다 불을 갖다가 무지하게 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의 고발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러서 그 고발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유명한 신앙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그것이 선한 것이므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느부갓네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구라고 명령을 해요. 여러분, 이게 감정이 격하면 사람은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을 하지 못해요. 사실 뜨거우면 순식간에 타 죽잖아요. 이 세 친구가 너무나도 미워 죽겠는데 순식간에 싹 타 죽게 하면 그들에 대한 미움, 분노, 화로 해서 그들에게 벌을 주고자 하는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 때문에 당대 세계 최강국 바벨론 왕의 권력과 위세가 깎인 거예요. 세상 나라 왕 중의 왕이었던 자신의 체면이 구겨진 거예요. 자존심이 망가진 거예요. 왕권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온 열방 민족이 보는 앞에서 손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이들에게 사형을 시켜서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하는데 고통을 주려고 그러면 사실은 온도를 낮춰야 되네요. 그래서 불을 살살 떼서 오래오래 고통 속에서 죽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건데 감정에 휩싸이니까 불의 온도를 확 높여버리면 그냥 순간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을 갖다가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고 근처에 갔던 군인들이 너무나 뜨거우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타 죽었잖아요. 이게 감정에 휩싸이면 사람은 생각과 판단을 모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니엘서 3장 24절로 25절에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매우 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놓았는데 그래서 분이 안 풀려서 씩씩거리는데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분명히 세 사람 던져놨는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인간은 아닌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눈을 의심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 봤나? 그래서 그 모사 왕의 옆에서 섬기는 모사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던진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냐? 그랬더니 왕이 올소이다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면 네 명이 아니냐? 자기가 직접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 자기가 직접 움직인다는 게 이게 권위가 있고 체면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 내려놓고 눈이 너무나도 신비하니까 가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자 한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거라면 다니엘이 자신이 꾼 꿈을 마치면서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2장 27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꿈속에 나온 그 신상 그대로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고 모두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명령에 따라 절을 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사형시키면서 3장 16절을 보면 교만함의 극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더 높은 신이 있으면 나와봐.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어? 갖고 이게 교만하게 이제 신의 반열에 올라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다 왕들은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냥. 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기에 나옵니다. 맹렬한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었어요. 세 친구를. 그런데 안 타 죽고 있고 한 사람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에게 또 고백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높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가장 높은 신이라는 것에서 나보다 더 높은 신이 있는 것을, 더 우월한 신이 있는 것을 온 세상 열방 민족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풀무불에 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직접 보았더니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었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않았어요. 불탄 냄새도 없어요. 분명히 풀무불에 던져넣느라고 붙들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이들은 그슬린 자국이나 불탄 냄새조차도 없는 거예요. 기적인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눈으로 보고 냄새로 맡고 그렇게 자기 몸으로 직접 다 확인했단 말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두려운 거에서 싹 얼른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3장 28절로 2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자기 손에서 능히 누가 나를 이들을 구원하랴 라고 큰소리 빵빵 쳤더니만 이제 사람을 이처럼 구원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과 정말 질적으로 다른 여호와 하나님 이게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직접 가르쳐 주었어요. 눈으로 보게 했잖아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가르침을 주시진 않으셨어요. 가르침을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셨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셨고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였기에 오늘날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이 주어졌고 세상 사람의 대표인 느부갓네살 하나님께 직접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선언을 할 때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 이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자가 다 모여있는 그 앞에서 열방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창조해 주신 곳입니다. 이곳은 영적 존재가 머물며 사는 곳은 아닙니다. 비록 영적 존재들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들이 모습을 드러내어 활동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습을 드러내어 살아가는 존재는 육체를 지닌 인간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동물이고 식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인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도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간을 동원해서 이 세상을 파멸과 파괴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몸을 바쳐서 세상의 권력자인 왕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다 알죠. 때로는 세상의 권력자의 부당한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고 거역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세상 사람들의 우상이 된 돈과 정욕과 명예와 권력 이것을 하나님보다 뒤로 밀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내가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직장을 잃게 됩니다. 사회적 위치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어긋나는 권력자의 말을 거부해야 되고 내 생명의 유지에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우월감을 드러내는 데 필요한 돈과 권력과 내 육체적 쾌락을 채우는 정욕을 뒤로 해야 한다는 것 현실에서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걸 우선순위 앞에 두면 모든 것 사실 잊어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말하는데 사실 잃어버립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세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했더니 살아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었냐고요. 모든 걸 잃고 풀무불에 들어가서 풀무불에 처해졌잖아요. 사형에 처해져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리고 그 과정까지 선택하기의 과정까지의 그 심적인 고통과 그 세상의 압박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 잃어버리고 풀무불에 던져져서 뜨거운 물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겪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건 말할 수도 없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적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 주인공이라는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서 벌어집니다.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월급도 못 받고 사회적 지위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심지어 믿는 사람들 광신도다
미친 믿음이다. 너무 기본적으로 세상을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고지고대로 근본적으로 믿는다라고 그래갖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이해와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가 많을 거예요. 돈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최악의 순간이 면제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최악의 순간 낭떠러지 끝까지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야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이거를 누가 택하고 누가 그렇게 가질 수 있어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낭떠러지의 끝 최악의 순간이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 짧은 순간에 끝났어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성경 내내 보십시오. 참고 견디라고 얘기를 해요. 참고 견디라고. 최악의 순간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라 해서 그것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신앙의 고백. 이건 정말로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가벼운 입술로 믿음을 고백했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셔야 됐던 거예요. 순환을 겪어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인의 소명인 것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믿음의 고백대로 살라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세상 열방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삶 역시 그러합니다. 오늘 3장 28절로 29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선포는 세상의 온 열방을 향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를 향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것입니다. 세 소년들이 열방이 지펴보는 가운데 믿음을 지켰기에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어냈기에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순수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온 열방을 향해 선포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각자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말씀에 근거한 삶에서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